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큰 경고 또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죠. 짐승들도 제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건만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느냐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센 경고를 날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6장은 그러한 이스라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사실은 그 혹독한 심판 예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묻어뒀는가, 보석과 같이 나오는 장으로 굉장히 소중한 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오죠. 천사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온몸을 가릴 정도로 가리옵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광된 분입니다. 거룩하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된 분이고 한낱 피조물로서는 감히 대할 수 없는 그 존귀함에 대해서 너무 자주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와주시고 아버지로서 대주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일 뿐, 실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간극 얼마나 큰 건지를 굉장히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대한 감사함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좀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잃었던 영적 감각에 경각심을 부어주죠. 거룩하다. 죄 없는 천사가 보아도 자기를 다 가리고 물러날 정도로 너무나 완전 무결하신 선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그것이 다 표현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영적 감각을 일깨우기엔 충분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냥 우리가 보기엔 선지자 이사야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요,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바른 의인인 것 같지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요, 마땅한 반응이요, 사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아무 흠도 없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보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죄 없으신 우리와 정말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간극을 알고 그를 대했을 때 사실 우리의 본능은 그 앞에서 참지 못합니다. 그 앞에 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 앞에 갖다 대지 못하죠. 우리가 그러한, 이게 어떤 공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그것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했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이것에 대한 감도, 그 실감, 이것이 너무나 떨어진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참 우리는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실 초라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얼마나 큰 간극과 죄로 인한 갈등이 해소된 것인가. 여러분 참 오늘 설교를 아직 마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미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진 것인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이사야의 악을 없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도 악이요 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어떤 잘남, 기능, 특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죄가 사해지느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설 수 있는 그 근거는 죄가 사하여진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시고 죄 없기를 바라시고 죄가 없는 가운데 자신에게 나아오시기를,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심정적으로 알 수 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기능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 갖다 쓰고 그래, 일 잘했으면 가, 이런 이해관계였으면 누구라도 갖다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와 선의 길을 쫓아오려는 그 성도를 찾는 것이죠. 어떠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공감하며 믿으며 따라오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함께할 수 있는 그 누군가, 그거를 찾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참 부모로서의 절규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사야 6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물음과 참 애타는 부모의 절규와 같은 그것에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으로 서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자격,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죄 없는 천사도 벌벌 떠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처신일진데, 죄 있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고는 못 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무엇에 어떠한 것의 자격과 조건보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죄 없이 거룩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로서의 가장 우선시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기능적이요 또한 현실적이요 생존적이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 앞에 죄 없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드리게 되고 다시금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곁다리로 하나 더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지? 하나님은 한 분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위시한 어떤 천국의 큰 회의를 이루는 그 천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위시하여 천상을 다스리는 회의에 속한 존재들이다. 그 우리를 얘기한다. 천국을 대표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시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자가 이렇게 탁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학자들의 설이 굉장히 우세하게 또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읽기를 좀 재밌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그 의미적 주제로 넘어온다라면, 그래서 그러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것, 죄를 끝까지 지니고 간다면,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죄가 그만큼 무섭다. 죄로 인하여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것도 너희를 구제할 수 없고 너희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 무시무시하죠. 사실 다윗도 이러한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선 자기 작전이 성공했다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을 허허허 하며 그냥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다행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듣고 알았죠. 그만큼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점령할 수 있고 그 점령한 죄 앞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가망 없는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강력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사야 6장에는 너희가 이런 상태가 돼 끝까지 배반하면 전혀 가망이 없어 다 쳐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다 베어버릴 거야. 근데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형벌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목적이 벌을 내려서 멸망시킬 거야가 목적이 아니라 그 형벌 앞에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여서 거룩하게 되어 남아라. 나의 목적은 너희들을 남기는 것이고 거룩한 이들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지 멸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자가 남을 것이다. 그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 거룩한 자가 되라.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 목적은 거룩한 일을 남기기 위함이지 멸망, 형벌 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며 강력한 경고를 하시면서도 주시려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가 회개요 죄로부터 돌이킴이요. 그리하여 그 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거기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찾고 있죠. 그 성경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벌 준다 이 뜻이 아니라 자녀답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 것, 또 징벌을 주시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지 못할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자녀답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참 신중히 엄중히 여겨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죄로 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엄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민감하다라는 것이 단지 회개기도함,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우리 삶에서 정말 죄 없음에 대한 표상인 것이죠. 발버둥 쳐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판단해야 되며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죄의 성향으로 꺾일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 영적 경각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이것에 너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말들도 어떤 실리적으로 들리지 않고 실무적으로 들리지 않고 당장 오늘 필요한 것으로 들리지 아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부터 챙겨야 한다. 내가 가장 심각하게 신중하게 보는 문제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며 나는 오늘 죄와 싸우기 위해 발버둥 치며 의의 길로 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